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발생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77번째 온전히 합하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말은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수선하였다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졌던 그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온전히 하나로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쟁을 일으켜서 패싸움을 해서 원래 그 하나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그 원래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면과 분쟁의 내용과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가,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올바른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올바르게 행동하여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하여져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권면하는 것이지요. 왜 권면합니까? 패싸움 하지 말고 원래 자리로 하나가 되어지라는 소리죠. 그리고 권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서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변질이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갑니까? 권면을 하는데, 즉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항상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상,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주의,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학문들, 이런 걸 듣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와, 유식하다, 잘한다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올바른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잘못된 권면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거룩한 신앙생활이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당하며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최대 역점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열을 시켜서 분쟁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분열이 되었습니다. 왜 분열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는데 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착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왜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겠어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축복을 저버리고 마귀의 꾀에 빠져서 내가 괜찮은 줄, 죽지 않는 줄, 하나님과 같아질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곳엔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난 곳에 믿음이 있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분열이 일어난 곳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열이 일어난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연합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분열되어서 어떻게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을 하는 곳, 일어난 곳에는 절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멸망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하반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는데 어떻게 합하는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개개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분쟁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제각각 다른 소리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쟁이 나겠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짓되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분쟁이 일어난 곳에 절대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쟁이 일어난 곳에 한번 가보세요. 같은 말을 하는가? 제각각이 왜 분쟁이 나요? 같은 말을 하고 제 중구난방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옳다고 떠드니까 분쟁이 나잖아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분쟁이 납니까? 분쟁 안 납니다. 같은 뜻과 마음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분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부자끼리 지식인끼리 여자끼리 남자끼리 같은 또래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나죠. 끼리끼리 모이니까 끼리끼리가 다른 끼리끼리는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말이 안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행동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고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분쟁이 납니까?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인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만 때문이다, 자랑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교만과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과 자랑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왜?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패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 다시 말해서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 무지하다 하는가?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건 무식한 이야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 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선생이 되어서
원래 진짜 선생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이 사람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자꾸 집어 들어가서 자꾸 둘을 만들고 셋을 만들고 넷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섬기니까 분쟁, 다시 말해서 패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서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패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가?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되는가?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한 분, 주님 한 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대체하고 하고 있으면은 이게 올바른 일인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이 또는 세상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권 의식을 주고 다른 사람과 따로 대접해서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회당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지방을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에게 바울사도는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머물렀던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입니다.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있는 마게도나의 가이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더베 사람 가이오도 아닙니다. 요한 3서에 있는 가이오, 요한 3서 1장 1절에 가이오했죠. 그 가이오도 아닙니다. 본문의 가이오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 디스 유스도라와 동일한 인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의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 사역의 첫 번째 회심자 중 한 사람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머물렀던 집 주인이었고 온 교회 즉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돌봤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이오의 집은 회당 옆에 있던 집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방 전체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스데바나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제일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이 스데바나의 집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특별하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보와 그리고 가이오 온 아가의 첫 번째 열매되는 스데바나의 집 바로 이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시면서 찾아와서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예수 믿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지만은 그 사람들 일일이 내가 다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첫 번째 열매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고 나머지는 후임자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똑바로 보지 않고 엉뚱하게 보고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생을 고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정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은 어디엔가 속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어디엔가 속하려고 애를 씁니다. 속할 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속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른 속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자꾸만 속할 때를 만들어가지고서 자꾸만 속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이 주로 속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후임에 바울 사도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정과 헬라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습니다. 게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게바를 좋아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스도에게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왜? 파벌이 되었기 때문이죠. 파벌이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속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파벌이 만들어지면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파벌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무슨 분쟁이 생기겠어요?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분쟁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왜 사람이 중심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봐야만 하지 왜 사람을 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왜 사람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본을 받아야지 왜 사람을 본받아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명령을 들어야지 왜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인데 왜 사람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과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 안 믿고 요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대구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주님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고 사람을 따르니까 그게 이단이지. 무슨 이단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온전히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올바른 상태를 회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원래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욕심에 끌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좋아하고 그렇게 원래 믿음의 사람의 그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이죠. 책망 듣지 않은 유일한 두 교회는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고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간직해야 되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구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 가르치신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쟁 가운데 내가 빠져서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고 멸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이 교훈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올바른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문제가 파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에 파벌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쟁이 일어난 곳에는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다른 곳에 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존농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